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형을 대령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무릇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6장 말씀을 보는데요. 저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봤죠. 1장의 키워드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복음이 뭐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복음이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으니까요. 복음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거기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뭐고, 이 설명은 부차적인 거고,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설명이 길어지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로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대명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왜 깨지냐? 무엇 때문에 깨지느냐? 이 깨지는 이유와 내용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과거에 믿었던 신앙의 방법들. 과거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교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플러스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또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 할례에 대한 문제, 할례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할례죠.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이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중요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만 한다. 이것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또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뭐 유월절처럼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많죠. 그런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한 거 아니고 거기다 뭔가 얹히는 거죠. 그래서 본래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거기에 뭔가 더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더 있어서 그게 본래 어떤 의미인지를 훼손시켜버리는, 이것이 다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핵심이 뭔지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있어요. 참 지난주 우리 교회 형제들 교제들을 좀 오랜만에 장시간을 했는데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뭐냐?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한 대명제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우리의 교회 안에 늘 있느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 역할에서 굉장히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복음서에서 오늘 서신에서 무슨 내용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지 한 절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사도 바울이 11절 시작에 내 손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내 손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썼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뭐요? 썼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강조할까요? 지금 이 11절에 대한 해석은 좀 풍부해요. 왜 이렇게 꼭 표현했을까? 그리고 큰 글자로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큰 글자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도 이제 주석가들이 주석을 해놓은 내용들, 연구를 했던 신학자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결국 갈리더라고요. 먼저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병이 있죠. 근데 본래 가지고 있는 병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는 눈병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안질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질이 있어서 시력이 많이 약해졌지 않나. 그래서 이 약해진 그 시력 때문에 그가 뭔가 글을 쓴다거나 뭐 할 때 이게 작은 글씨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큰 글자, 이거는 그의 병력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쓰려고 하다 보니까 큰 글씨로 쓰지 않았을까? 라는 식의 표현인 거죠. 뭐 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글자라는 내용이 앞에 큰이라는 이 단어가 많은, 또 어떤 긴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래 당시에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이 대피를 시키는 것이 보통 다반사였던 게 다른 이제 서신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필자가 나오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됐건 본인이 직접 다 내용을 쓰게 하긴 했지만 대필자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오늘 이 11절부터에 대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썼다라는 의미 아닐까?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다 쓴 건 아니고 대필자가 썼는데 여기서의 어떤 그런 의미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 아닐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그냥 종합적으로 가장 설명이 되어진다고 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 서신이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졌고 또 직접 쓴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다 완전히 이해는 안 돼요. 어떤 해석이어도. 중요한 건 확실한 팩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거. 이걸 대피를 했던 뭘 했던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직접 그걸 언급을 했고 자기가 썼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건 확실한 거죠. 그죠? 그걸 볼 때 왜 이걸 강조했냐? 거기 있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선포.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 복음에 대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 이것이 무엇이 핵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마지막 기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로 말하는 18節까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거를 썼고 이 쓴 것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복음을 되새겨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나머지 18절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할 수 있는 거죠. 뭘 당부하고 있느냐 한번 보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자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육체의 어떤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따라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식적이다라고 할 때 가식이 뭐예요? 가짜의 형식적인 것, 형식적으로만 한 것, 가식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런 뉘앙스죠. 지금 무엇에 대한 가식적인 거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으로 가식적인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힌트가 되는 게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게 할례를 받음이 하나의 가식의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음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과 연관시키는데, 결국 뭐예요? 이 할례 받음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내용을 지키는 것의 가장 핵심인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할례는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사용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 봅시오. 이 그 다음 내용도 아주 우리가 해석이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자 그대로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식적인 육체의 어떤 모습을 갖춤으로써 얻는 유익이 뭐냐? 지금 그들이는 누구겠어요? 지금 육체의 모양을 갖게 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말하죠. 그 믿는 일이 그것을 통해서 박해를 면하려 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는 박해받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박해받는 일이었는데, 그 박해받는 일이 면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육체의 가식의 그 할례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의 의미로 하나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교들은 할례만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박해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박해를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가 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앞에 말했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저는 둘 다 어떤 해석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육체의 행위,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훼손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건 훼손됐어요. 어찌됐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본래의 복음 내용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본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의 죽으심은, 그죠?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 죄사함이 어떻게 됐어요? 할례를 받은 말미암아 없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할례 받은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이 의미가 없게 됐다는 이야기죠. 쉽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할례 받는 건 뭐예요? 우리 행위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다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 다시 할례 받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미 예수님 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상실시켜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할례야. 다 하셨다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게, 그러면 이거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화난 일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해석이든 그게 다 되는 거죠. 자, 이어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 나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쳤던 선생들이 있죠. 그 선생들은 스스로 할례를 받기는 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고 스스로도 안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자랑하게 해요? 할례 받은 것 그 자체가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완전히 훼손하는 일밖에 안 되죠. 저 여러분, 참 오늘날도요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생겨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다음에 우리가 율법과 어떤 십계명의 내용들 이거 무시할 수 있나요? 여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율법 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에게 의무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 영역은 아까 제사법이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이루신 것은 전혀 우리가 제한받을 게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법 안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제한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이 법 때문에 이미 자녀 되어놓고도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자녀됨의 삶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때로는 오늘 말씀의 정통함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핵심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 행함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자녀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교회가 가르친다는 건 맞을까요? 저는 너무 그건 복음하고 멀어질 수 있다고 해요. 오히려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하여 늘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늘 거기에 주신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다루면 된 거죠. 이걸 따로 놓고 봐야지 구원의 문제로 연관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삶의 고충의 고난의 과정에 일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는 구원받음에 주신 은혜에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어떤 실천에 대한 내용들,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응답들을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찾아가시고 배워가야 되겠죠. 정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원리적인 말씀만 가지고. 그건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그때 주실 은혜와 때를 하나님께 구하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13절 말씀까지 보면서 그를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게 두 개가 나오죠. 13절의 자랑은 뭐예요? 육체로 자랑, 할례 받은 거에 대한 자랑, 어떤 구약의 율법들을 잘 지킴에 대한 자랑, 이런 자랑들이 있겠지만 그거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자랑할 거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여기에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우리가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자꾸 다른 것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죄 때문에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러지 않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자랑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거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또 다른 버전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이 6장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충만함이 없어요. 이 기쁨을 안다는 이 기쁨 안에서 매 순간 사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걸 닮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할례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했다고 앞에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원하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핵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규례가 뭐예요? 앞에서 새롭게 된 중생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그에게 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흉터를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 이게 여기서 흔적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노예에게 찍히는 뭐라 그러죠? 그 도장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흔적이 남겼다 이게 아니라
이게 노예에게 박혀지는 그 노예의 도장 같은 거거든요. 그 얼마나 그 노예에게서 추억, 뭐라고 그러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응? 노예라는 그거 상태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흔적은 우리가 다 알지만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얻었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몸에 많은 상처가 있겠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 흔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거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선포하면서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다른 복음으로 더 이상 흔들지 말라. 복음 안에 바로 서라. 그리고 나는 그걸 확실하게 확고하게 다시 한번 전했고 그것이 너희 안에도 확고하게 서기를 바란다. 이걸 선포하고 있죠. 이어서 마지막 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까지 보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막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복음이 뭔지를 선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모든 초점이 마지막까지 있어요. 다른 복음, 서신사와 비교해 보세요. 다른 서신서는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축복과 기도로 가득 차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거 없어요. 딱 복음이 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 복음 안에 너희들이 다시 있길 바라는 것에 대한 모든 초점이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가족들 모임을 이번 주에 다들 가질 겁니다.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늘 들었던 이야기들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들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랑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자랑할 일이 있어도 있길 바래요. 다른 걸로 자랑할 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는 자랑거리도 안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